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요, 간혹 한국에 소재한 어떤 특정한 회사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러나 회사 일 때문에 미국에 나와서 업무를 보는 그런 주재원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 교포들이나 주재원들을 보면 비록 똑같이 미국에 나와서 어떤 안정된 수입원을 가지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두 부류 사람들의 미국에서의 삶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포들은 일단 이민을 오게 되면 집을 먼저 사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에 이민 와서 이루고 싶어하는 가장 첫 꿈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기까지 저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주재원들은 미국에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포들이 자신의 집을 사는 첫 번째 꿈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집을 새로운 가구들로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주재원들의 렌트 집에는 주로 낡은 가구들만 있습니다. 소파 쿠션이 다 꺼져도 주재원들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식탁이 작고 부실해도 별 불평 없이 살아갑니다. 설령 가구를 사도 새 가구보다는 중고 가구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주재원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주재원들이 새로운 가구들이나 어떤 새로운 물건들을 산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국에 다시 들고 돌아갈 수 있는 것들로 엄선을 해서 사게 되는 겁니다. 또 교포들의 경우 아이들이 있다면 미국의 교육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지만 그러나 주재원들은 한국의 교육 상황에 맞춰서 수능을 대비시키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이렇게 교포들과 주재원들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포들은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반면에 주재원들은 다시 돌아갈 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재원들에게 미국은요 그저 임시적인 거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주재원들이 이곳에서 다른 이민자들과 똑같이 다른 교포들과 똑같이 생활하게 된다면요 그 주재원들은 분명히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영원히 살아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과 다시 돌아가야 하는 본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교포들과 주재원들의 삶이 틀리듯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본향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영구 이민자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미래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낭패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죄로 타락하고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교민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주재원으로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소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는 부분은 그나마 그것도 비유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왜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조선이 존재하던 약 4,000년 전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을 아무리 쉽게 설명한들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짓말로밖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이는 엄청난 갭이,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이 3차원의 세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천국이라는 것을 감히 사실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비록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극히 적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고한 목소리로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견할 수 없는 천국의 그 소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런 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예수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작고 큰 전쟁들이 많았고 치안 상태 또한 지금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은행이라는 곳이 없었어요. 집에는 어떤 금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두었냐면 흔히 자기가 소유한 밭에 아무도 모르게 종종 파묻은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넷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자기의 매형인 이 씨에게 그 불법 수익금 110억 원가량 되는 돈을 맡겼습니다. 그 110억 원이 대부분 5만 원권의 지폐였는데요. 처남의 돈을 받은 이 씨는 그 5만 원권 돈다발을 플라스틱 김치통에다가 담아서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보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불안한 나머지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약 300평이 되는 규모의 마늘밭 여러 곳에다가 그것을 깊이 1m쯤 파서 나눠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돈을 맡긴 처남은 수배가 되었고 마늘밭에다가 돈을 숨긴 사람은 감옥에 수감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마늘밭에 돈을 숨겼던 사건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도 간혹 안전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귀중한 재산을 땅에 묻는데 옛날 시대는 물론 말할 것도 없었겠죠. 하지만 옛날 시대는 땅에 숨긴 보화와 관련해서 변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위협 속에서 보화를 땅에 숨긴 사람이 그 전쟁에서 생존하지 못한 경우들이 자주 생겼을 뿐 아니라 설령 전쟁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보화를 숨겼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거나 또 다른 예측지 못한 사고를 당해 죽는 바람에 땅에 숨겼던 보화의 주인이 없어지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땅에 묻혔던 주인 없는 보화가 땅에 그대로 묻혀 있다가 간혹 그 보화를 우연히 제3자가 발견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땅을 경작하다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파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뛸 듯이 기쁩니다. 그야말로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런 기분을 아마 똑같이 만끽할 겁니다. 하지만 그 보화가 파묻혀 있던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찾은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그 보화를 그 자리에 다시 몰래 파묻고는 집에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땅에 묻혀져 있던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주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연히 정말 일생에서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진주 장사꾼은 그 진주를 보자마자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는 비록 전 재산을 그 진주를 사는데 다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의 기쁨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얻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설명하신 데 있어서 보화라든가 또는 진주라든가 서로 다른 일상의 소재들로 설명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귀중함, 천국의 소중함입니다. 천국은 마치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고 그리고 진주 장사꾼이 기적적으로 발견한 귀한 진주와 같다는 겁니다. 1867년 미국 국무부 장관 윌리엄 슈워드의 명령으로 미국이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규모로 본다면 남한 면적의 15배가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을 따져보면 평당 1센트도 되지 않게 미국이 사게 된 겁니다. 당시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비난의 요지는 털로 덮인 멸종위기의 동물이 조금 남아있는 얼음덩어리 땅을 어디에 쓰려고 매입했냐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알래스카는 얼어붙은 황무지로 러시아인들이 다 빨아먹은 오렌지로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 대한 가치를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은 그곳에서 금광이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이후에 원유를 비롯한 다른 수많은 자원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알래스카는 오늘 이 시점에 미국의 미래가 되었고 미국을 부강케 하는 금광 같은 입지를 다지게 된 겁니다. 알래스카를 두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러시아와 빙하 땅속에 묻힌 봄을 알아본 미국과의 운명이 한순간에 엇갈려 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기회에 달려 있다라고 사람들 흔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회가 많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기회가 많이 와도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귀하고 소중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도 반드시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힘들게 일해야 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감안하고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 성을 다시 수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심한 노동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도 죽고 성전 건축도 끝났습니다. 이미 많은 건축 및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왕인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청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오래전부터 솔로몬 왕을 모시던 노인들이었고 다른 부류는 르호보암 왕이 어릴 적부터 함께 놀고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좋은 말로 잘 타이르고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젊은이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무거운 고역을 시킴으로 그들을 엄하게 다스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르호보암 왕은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무리하게 더욱 강화를 시켰고 그 결과 민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단지 노인과 젊은이들의 양분화된 구도가 아닙니다. 노인들은 백성들 안에서 가치를 두고 전체 선을 위해서 생각했다면 젊은이들은
강력한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지배계층의 이익만을 생각한 겁니다. 노인들의 의견은 분별력 있는 사리 판단을 상징한다면 르호보암의 젊은 친구들은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비인격적인 인간 마음의 욕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본능적으로 바라고 자신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도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도 습관도 그가 추구하는 바도 바로 그것에 다시 재조정해서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말 그대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이 천국을 얻기 위한,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방편이나 통로만 되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로 어떤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천국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그곳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고,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국보다도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얻어야 할 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천국의 중요성과 그 소중함을 깨달아서 알아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중함을 알아나가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인 모습이 생기게 되며,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영적인 모습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점점 진지해지고 점점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심각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가볍게 취미생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좋고 나중에 안 오면 말고 식으로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인생을 다 걸 정도의 그런 진지함과 그런 심각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이 아닙니다. 여행이나 한번 떠나볼까 해서 시작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진지함과 심각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뿐인 외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할 때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습니다. 그가 단을 만들 때도, 아들을 그 단에 눕힐 때도,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진지했고 가장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살짝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고 얼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를 보면 그 믿음의 깊이를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찾아 나왔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믿음의 진지함과 믿음의 심각함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 오셨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절박했던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앞을 보지 못하던 장님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 순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꾸짖고 그를 구박하고 그를 나무랍니다. 천해 보인다고 그를 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에 바디메오는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디메오는 정말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진지함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가 주변에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심히 소리를 더 크게 질렀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의 속사람이 왜 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언제나 겉도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거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더 심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유리할 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리고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에 진지한 사람입니다. 공부에 심각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 있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의 진지함이나 심각함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원함에 따라주지 못하면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크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런 진지함과 이런 심각함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걸 억울하게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휘둘리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아니, 내릴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일에 그 사람이 휘둘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작고 큰 잡음들이 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지만, 의도하지 않지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서로 입장이 달다 보니까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에 절대로 휘둘려지지 않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꾸지정과 나무람에 굴복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거나 심각하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히 일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더욱 진지해지시고 심각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마음의 시련이 와도, 자신을 실족해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지함과 심각함보다 절대로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큰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큰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니라 제 아이들이 조금 어릴 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갑자기 방에서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이럽니다. 그 큰일 났다는 말을 듣고 방에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이 조금 쏟아졌다든가 물이 좀 쏟아졌는데 아빠, 엄마한테는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지구가 마치 마지막인 양 그렇게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의 큰일이란 바로 그런 거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큰일이란 사실
별 볼 일 아닌 일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할 정도로 엄청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를 멀리할 정도로 우리에게 상처 크게 주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삶이 이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직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제 삶에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제가 예배에 신경을 못 쓰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게끔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자기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가지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보물이, 그 진주가 우리가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본향을 두고 그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심각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서 진지하고 심각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제게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주일날도 나오고 주중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래부터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 가끔 한번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끔 이렇게 찾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찾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쁘시고 아무리 분주하셔도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바로 제 인생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빠도 분주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모범이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끔찍하게 최고로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의 보물을 진짜 보물로 알고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사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구하며 찾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두고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디메오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겨졌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귀한 가치와 소중한 보물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까지도 내려놓고 우리의 열등감도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바디메오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시여 와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처에서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작은 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주의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